4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정석인 줄 알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죠? 진짜 죽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불안함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세상에 보조를 못 맞추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처음에 주셨죠? 약속을 줬다. 그 약속 붙잡은 자에게 매일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선악과의 약속을 줬어요. 선악과의 약속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너와 내 사이의 관계를 아무도 이 약속 붙잡으면 끊을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대표적인 찬양 옛날에 한참 많이 불렀죠. 약속의 뭐였지 그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약속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 잡은 그 자녀는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왜? 약속 잡은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약속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을 뿐이지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그 영혼 속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담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나니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써서냐? 그 소재가 금이고 은이고 중요하지 않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아멘. 그 그릇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은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니라. 왜 말씀을 잡아야 됩니까? 왜 말씀을 잡고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정표와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약속 붙잡은 자에게 주는 은혜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렇죠? 재창조의 능력의 은혜가.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이 임했기 때문에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빛인 주님이 함께함인 줄 믿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장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에 올라친 것 같이 하나님은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언약 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매일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무진장하게 무한한 능력으로 무조건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어떤 은혜를 줍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니라. 거짓에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거짓에 안 속습니다. 분별력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에 속아도 거짓에 속지 않죠. 왜? 진리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정의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이 주신 복음을 알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기도가 보여요. 393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393을 움직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기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진주 35만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진주 35만이 기도 제목이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답,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내 혼자만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진주 35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라야 진주 35만의 영적 작권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이구나. 그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35만 현장이 보입니다. 관공서가 보이고 대학이 보이고 가만히 있는데도 보입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찌게 됩니까? 제일 먼저 놓치는 게 복음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놓치게 됩니다. 기도 놓치면은 현장에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을 심부름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심부름한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밥 먹고 살아야 돼. 불신자이고 굽시굽시거리고 살아야 돼.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됩니다. 돈의 포로, 물질의 포로 다 노예가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전부 다 허감 문화의 종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어찌 됩니까? 사단 나라의 소곡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 선교에 심부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TV 채널이 몇 개가 있다고요? 한번 우리는 TV를 안 보니까 우리는 TV가 뭐 나오냐면은 공영방송만 나와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아예 안 보니까 우리는 그런데 TV 채널을 보니까 뭐 몇백 개 된다 그러더만요. 그런데 스포츠 채널을 고정해 놓으면요 24시간 스포츠 방송만 계속 재방합니다. 맞죠? 게임 채널 고정해 놓으면요 계속 게임만 계속 나옵니다. 재방.
아침에 했던 거 또 재방. 어찌 그리 잘하느냐 한번 봐. 드라마 채널 해놓으면 계속 전원일기, 계속 전원일기만 계속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재미나는 그 TV 프로를 본다 그러더라고. 뭘 보는데 그러니까 드라마 들어가면은 그 저기 옛날에 사극들 보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주여.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계속 내가 인생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계속 그것이 되풀이 됩니다. 왜 부모님 밑에 살았던 그 가정을 나는 안 살고 싶은데 왜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을 내가 아내로 남편으로 만날까요? 왜 지긋지긋한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마누라를 장가를 가면은 저렇게 안 해야 되는지 하는데 똑같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그게 고정돼 있어 그래요. 채널이 고정돼 있어. 붕어빵처럼 탁 틀이 찍혀 있어 그래요. 계속 되풀이 하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이게 되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채널을 바꿔봐야 돼요. 틀을 깨봐야 돼요. 틀에서 안 빠져나오면 그게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 대에 끝나면 좋은데 뭐 자식이 내가 살았던 채로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뭐냐, 상로가 아버지가 내한테 했던 거 네가 행오지를 다 보고 봤지? 봤대. 니도 왜 네 마누라인데 똑같이 그리 하노? 그렇게 하지 마요. 제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아버지를 욕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되풀이 반복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문에 내려오던 그 영적인 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 들고 이래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풉니까?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하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마 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제목의 내용이 1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뭐냐?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이게 무슨 은혜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죄를 가지고 나한테 역사할 수 없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나는 죄에 대해 나의 모든 죄를 죽이고 완전히 그 죄를 완전히 끝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오늘 봤잖아요. 로마서 6장 2절에 뭐래 놨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뭐한 자라? 죽은 자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죄와 나의 관계가 영원히 끝이 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죄를 가지고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 말이 아니고 죄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느니? 마귀에게. 마귀에서 속하는 죄, 그건 언제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소속이 마귀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하는 죄는 실수요. 육체의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서 종된 지는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의 올무에 묶여서 지는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임하는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라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 또한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거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실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죄 짓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찌 되면 좀 모순될 수가 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지금 죄가 살아서 성도들을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단체는 그죠?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몸이니까 죄에 내주고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뭐죠? 영지주의입니다. 한 번 주님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이상 죄 지어도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게 무슨 파죠?
문파죠, 그죠? 그죠? 그리고 육체를 이겨보려고, 육체의 죄악과 싸워 이겨보려고 막 금욕합니다. 그게 뭐죠? 금욕주의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와 저주죄악 문제를, 이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신 죄의 싹슨 사망의 이 값을 치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내 모든 죄에 대한 죽음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없이 하심으로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 한 자를, 모든 사람을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기는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꼭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말이야 온 몸을 피를 다 흘리고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원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오직 자기 피로 모든 죄에 대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라.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같이 네 죄를 도무지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죄가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흰 눈같이 하겠다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는 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질 때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온 몸에 가시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못자국 목에 찔려서 상자국이 찔려 죽어요. 그리고 몸을 찢으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드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 그죠? 그가 질구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성취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구약의 번제, 속건제, 속죄,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고 나오는 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여러분 죄 세력과 여러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죄와 나가 나 자신이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름으로 죄와 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구원받은 그 주의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역이, 죄의 통치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능력한 영적 힘을 하나님 날마다 공급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의 종되어서 짓는 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짓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잘못도 은혜로 주님은 보혈로 덮어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딱 정확히 잡아야죠. 죄책감에 더 이상 죄의식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죠? 구원받은 자가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짓는 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해방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능력히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어찌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 못 박힌 적이 없는데. 그죠? 거기 어디 있냐? 로마서 6장 3절. 한번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와 합하여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자신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야. 이게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십자가 못 박은 그 십자가가 어찌 지금 나에게 그 죽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시의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이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우리 또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죄에서 완전히 끝이 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또 말씀에도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느니라? 장사된다. 죽었다 이 말.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장사됐다 말하면 뭐냐면 시체로 그 죄짓는 몸이 죽어버렸다 이 말. 여러분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거 봤어요? 없죠? 그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값을 치버리시고 끝을 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죄와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죄 짓는 이 몸을, 원죄를 갖고 온 이 몸을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허물과 죄로 또 죽었던 영을 소성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든 이 몸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이 몸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냐면 전적 타락, 완전 분패. 다시 말하면 이건 폐기물이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부활할 때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썩는 몸이 아니고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심이라. 어디에 성경 구절이 그리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 은혜고 부활의 은혜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8절에 그와 함께 뭐 할 줄을 믿노라?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11절에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만다 주님이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이 은혜는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부활의 생명이 나의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기 때문이라? 연합한 자다. 접붙임을 탁 받았다.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같은 모양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살아난 자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는 걸 알겠는데 살아났다는 걸 내가 어떻게 내가 영이 살아났는데 보이지도 않는 영이 죽은지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난 것은 어떻게 하면 말씀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기 않은 거예요. 죽었을 때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고 천사도 안 믿어지고 사탄도 안 믿어지고 아무것도 영적인 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나 보니 성경의 모든 사실이 다 믿어지고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393이 살아있는 기도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살아있는 역사구나. 기도하면 사단이 무릎 꿇고 주의 천군천사가 도원되는 것이 이게 허상이고 망상이고 공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는 생명이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허상이고 이론이 아니고 실상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393의 기도가 실제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영적 세계를 누릴 수도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래서 393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 아니에요.
사단한테는 무시무시한 사단을 무릎 꿇는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될 때, 저와 이름의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예수 믿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종로로 하지 못. 죄의 몸이 죽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몸이, 죄 짓는 이 몸뚱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같이 죽음으로 장사를 치러뺐어요. 살아있는데요.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몸을 완전히 죽으심으로 다시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의 몸을 완전히 죽이심으로 어떠한 큰 국가적으로 큰 죄를 지어가지고 막 여당 야당이 싸우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런 거 있을 때 그 사람이 자살해 붙잖아요. 자살할 때 법원에서 뭘 하죠? 공소권 없음. 네,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공소권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보혈로 날마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덮어주는 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셨다. 로마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가 되었습니다? 어렵다 하심이 되었다. 어렵다 하심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렸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만 없앤 것이 아니요 죄의 몸이 같이 완전히 죽었다. 그러므로 죄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죄가 다시는 우리를 명령할 수 없고 죄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사로잡고 끄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죠? 내 속에 사단이가 참소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보혈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 책감과 죄의식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막 마음껏 이제 죄 짓다가 하면 되겠네요. 막.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깨끗하게 뭐 결혼 예식이 가는데 흰 브라우스를 입고 딱 가는데 밥 먹다가 김치 국물이 이게 탁 튀면은 그대로 가요? 이거 씻어요? 씻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요. 죄를 이겨내려고요. 죄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죄가 임하면은요. 죄가 역사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견뎌내지 못해요.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었죠?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 했냐면은 로마서 6장 3절엔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여? 합하여. 로마서 6장 5절에 그죠? 로마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하여? 연합한 자가 돼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죠? 로마서 6장 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8절에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느니라. 이 대체 누구와 합하여, 누구와 연합하여, 누구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야. 로마서 6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누가? 우리는. 아멘.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죠?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가. 아멘. 우리가 분명히 말했죠.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체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6절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8절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8절에 계속 반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이다 이 말이요. 그죠? 로마서 6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미 말했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거 탁 잡아요. 죄가 역사해도 흑암의 세력의 틈을 타도 우리는요 넉넉히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되는데 자꾸 죄의 종되어 순종하고 살면요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느냐?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목사님 그럼 했던 거 지금 다 알아요. 지금 이 메시지가 한 번, 두 번 나왔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몸이 안 돼요. 몸이 자꾸만 죄를 좋아하고 죄의 몸을 죽였다 했는데도 이게 다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이거 메시지를 제가 누가 통화하던 거 듣고 이거 집어넣어야 되겠다 설교하네요. 집어넣은 걸. 머리로는 순종하는데 몸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자 많습니다.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몸은 옛사람이 주인된 사람. 이 몸뚱아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머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근데 이 몸은 옛사람이 종된 사람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출애굽하는 순간에 머리로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을 이룰 사람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버렸는데 홍해를 건널 때 그죠? 완전히 애굽의 사람은 그 홍해 바다에 다 죽어버리고 홍해 바다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향한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거는 그림자고 실장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세례로 이 사실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몸이 자꾸만 옛사람으로 옛날로 목사님 머리로는 다 아는데 머리를 몸이 안 따라가져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 말했지만 이론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길 메시지. 여러분 암송 많이 했죠. 우리 수요 전도학교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전도학교 우리 하잖아요. 수요 전도학교 때 이 했던 내용인 메시지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머리로는요 구원의 길을 다리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길대로 살아본 사람 구원의 길을 정말로 믿고 누리면서 정인으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달하는 전달력은 완전 다릅니다. 물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제가 그 틀렸다 말아야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외우고 전도하려고 하는 의지 정말 귀하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머리로 간접의 경험이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내가 불신 예수까지 상태에 묶여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7가지 신분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전달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점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죠.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로마서 6장
17절. 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에 부정하고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렇게 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리 자신을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꾸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삶으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좌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우리 이 축복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자꾸만 몸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몸이 옛사람의 틀이 옛사람의 함정과 올못 이 틀이 자꾸만 우리를 하여금 우리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걸 안 바꾸면은 이게 계속 운명이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삶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으로 답을 줬는데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자꾸만 유튜브 보고 또 딴 데 시간을 막 쓰고 이러면요. 그게 나중에 그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이러면 그게 나도 이제 모르게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게 일상에 늘 있는 패턴이 돼버려요. 아이고 뭐 당장 그게 안 되고 뭐 나중에 차츰 바꾸지 뭐 이러시 싶지만은 그게 굳어져 버리시나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적인 전도자의 삶의 규모를 여러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어째 항상 기뻐합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거는 뭐죠? 기쁨의 이유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이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슨 기쁨? 전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죠. 기쁨을 해야 될 이유. 그죠?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 항상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 두 번째는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 기도의 망대를 갖고 있어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플랫폼이 돼서 계속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종일종야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망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 수?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있는 지금 어려움이 문제가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게 나중에 응답으로 오면 어찌하랍니까? 그게 합력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어렵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이 바울이 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데 바울은 율법이란 바꿀 수 없는 틀에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의 이 어쩔 수 없는 율법의 이 함정의 틀에 묶여서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만나고 구원받는 순간 이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복음에 자기의 생을 드렸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에 수고하는 것을 기뻐한다. 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다. 감사한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다. 왜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삶으로 인생이 끝이 날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그 함정 올무틀에서 빠져나오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여러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이번 한 주간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자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한 이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옛사람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지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 기도문 낭독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재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와 죄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사단이가 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으며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늘 하나님 393을 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복음의 기쁨과 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며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기 위함이므로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로는 잘하는데 하나님 우리 체질이 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오래된 틀이 바뀌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